영국의 유명 광고 회사가 그에게 상금을 걸어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로 유명한 곳이죠. 프린지 페스티벌로 유명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바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비행기. 항구에서 항구로 런던까지 가장 빠른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고, 길이 막히니까 차라리 가장 빠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도 비행기 시동 걸어가지고 쭉 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정답은 뭐였을까요?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1등이고 또 1등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시간에 행복하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들 정도니까, 도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한 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른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고 광야를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광야를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방법 뭘까요? 아마 여러분 다 거의 90% 이상의 정답을 맞추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광야길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빨리 가는 것이 정답인가?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저 이집트에서는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가 아마 옆에서 고기도 건져 먹었는데 여긴 돼지국밥도 없고 밀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계속 불평 원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 원망을 들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홍해 왜 우리를 끌어가지고 홍해 앞에 갖다 댔는지. 그래도 그곳에서 감사했다면 어땠을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앞에서 감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1년 정도 걸렸죠.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 2년, 총 제 생각에는 한 2, 3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고속도로이고 감사가 징검다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시편에 참 많이 감사한 분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자가 멈추어야 할 시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멈춰야 될 시선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 시선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 의심의 시선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세 번째, 조급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성실하라, 참고 기다리라, 의뢰하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와 의심과 조급은 삼형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편에 있는 독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왕이지만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기억합니까? 민족의 영웅,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로다. 이 말에 사울 마음속에 어둠이 확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직 왕이 다윗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막 숟가락 던지는 게 아니라 막 창을 집어 던지고 활을 쏘고 경노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귀신이 역사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불평하거나 사울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엔게디 굴에 들어와 가지고 서늘하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네, 하나님 그 안에 이제 다윗이 있었거든요. 부하들이 죽여버리자고. 십 황무지에서도 죽여버리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며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감사자의 시선입니다. 시편 18편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의 시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를 살려준 것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또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3,000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또 죽이러 왔습니다. 두 번, 한 번 속고 했으면 이번에 또 3,000명이나 거느리고 왔으면 이번에 다윗 손에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주면, 기회를 줬다면은 찔러야죠, 심장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악인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교의 시선, 이게 감사자가 끊어내야 될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의 시선을 끊어내야 합니다. 척박한 광야길도 그렇고 악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치 높은 외줄타기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저쪽은 UFC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고요. 이쪽은 이제 목동이고 그 UFC 초보자예요. 근데 그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자기도 모르게.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큰형 엘리압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 교만하다, 너 완악하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의심의 시선으로 골리앗이나 주변의 비난, 꾸지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의심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심의 시선은 그 의심하는 그 대상을 점점점 크게 하고 또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견고한 성읍들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곤충이라는 거예요. 곤충.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벌레고 곤충입니다. 의심하는 시선,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사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감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다. 나도 동의하는 거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동의하는 것이, 지금 왜 우리를 홍해 앞에 갖다 놨습니까? 왜 우리를 마라의 쓴물 앞에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동의하는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선은 조급의 시선입니다. 비교하고 의심하면 조급해집니다. 비교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늦기 전에 돌아가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에 조급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너무 원수가 많았던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조급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사탄의 열매. 그러나 인내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왕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성경을 종합해 보면 15년.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우 그가 그릇이 되고 사람들 붙여주고 해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다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3년이라는 그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밥하고 난 다음에 다 긁어내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숭늉이 나오죠. 맛있는 된장찌개는 맛있는 된장이 준비가 되어죠. 오래 묵은 숙성된 된장이 다 준비가 돼야지 뭐든지 집어넣고 두부 집어넣고 된장 푹 떠가지고 집어넣고 호박도 좀 집어넣고 거기다가 멸치도 집어넣고 해서 폴폴폴 끓여가지고 다른 거 별로 안 돼.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막 먹으면 맛있죠. 된장찌개 그냥 끄집어내라고 하면 된장이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옵니까? 아니죠.
준비가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조급하게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끝내버려 깨끗하게 하고 나는 살고 싶다. 사람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사울을 처리하고 왕이 되십시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교와 의심과 조급을 물리치는 백신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막 조급하고 막 안 달라고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할 사람이 보이고 의심가는 이를 만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문제 앞에 불평과 시기를 내려놓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번째, 감사자가 맞춰야 할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감사자 다윗이 주고 있는 시선이 2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 여호와. 2번째는 해야 할 일, 사명에 그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 마음의 소원, 내 의, 내 길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 4, 5, 7절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역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공통적인 시선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랍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소원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일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고 의심하고 조급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엔게디 동굴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더 큰 시험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자신의 아들이 반역한 거예요. 압살롬을 그렇게 아꼈거든요. 잘생겼어요. 테리우스 스타일이고 리더십도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기의 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마음으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형제들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신하들 다 귀합해 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칼을 들고.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어요. 그때 막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모래를 집어 던지고 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짓을 자기 자식이 자기 등에다가 정면에다가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요,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자기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때에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압살롬의 반역,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은 전혀 좀 잘 안 와닿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은 눈물이 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하나에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골리앗도 원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원수고 사울도 원수고 시므이도 원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원수고 참 원수가 많은데 이제는 내 자식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칼을 드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피난 가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중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 셀라가 나올 때는 읽다가 잠깐 멈추고 그 구절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 이 세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골리앗은 남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사울도 남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일어나서 자기를 죽일 때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100가지를 이야기해도 물질만 있으면 되겠다. 내 은행 잔고에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일 진짜 잘하겠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어떤 쾌락입니까? 어떤 행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시동 걸린 경운기. 제가 어릴 때 들어가 보면 경운기 경유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놓으면 물 퍼가지고 다 논으로 집어넣는데 그 경운기 경유가 다 되면 탕탕탕탕탕탕탕탕탕 우리가 힘이 있고 살아갈 건강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브라더 로렌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은 경구들을 가지고 순종해 봅시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라. 브라더 로렌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 혹은 사명입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잠잠하지 못하면 사명과 선한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1절의 불평,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불평하지 말라는 불평의 영어가 complain으로 쓰지 않고 fret라는 단어, fre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fret, fret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초조하다, 칭얼거리다, 애타다. 초조하고 칭얼거리고 계속 궁시렁거리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칭얼거리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flat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이 침식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찌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의 길, 그것 또한 사명의 길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사명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뜻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을 뛰어넘어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사명의 무게는 감사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교육과 기도 등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할 거다. 이 정도면 됐다. 그 마음을 살펴보면 불평과 시기가 비교하는 것이 자리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시 선한 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신자가 와서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 60평생에 이렇게 귀한 설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돌아갔어요. 아, 이제 교인 하나 또 새로 이렇게 오게 됐구나.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주 보니까 안 와. 그 다음 주 안 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도 왔는데 우리 교회도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것이죠. 근데 꼭 빈말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분이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빈말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최고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